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말의 권세를 가지고 옆에 분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오늘 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믿음이 생겨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축복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귀한 목사님 이렇게 새로 부임하셔서 몇 년 동안 교회가 더 은혜로워지고 또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교회가 귀하게 헌신하고 쓰임받고 있는 걸 보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목사님 소망기도 이렇게 인도하실 때 가끔 듣는데 어쩌면 이렇게 대본 없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 하도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뒀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기도 부탁하는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얼마나 순발력 있게 잘하시는지 제가 또 그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오늘 이 귀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려요.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가대,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찬양대원으로서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아직도 아쉬운 게 많아서 지금보다 더 많이, 지금보다 더 잘 헌신하겠다는 다짐과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말씀 띄워주시면 한 음성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 43장 7절. 반항하는 겁니까? 제가 보내드렸는데 아마 잘 전달이 안 됐나요? 떴네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시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이 구절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예우는 말씀일 겁니다. 거기에 또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장로교단의 귀한 신앙의 유산인 소요리 문답에서도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 답을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같이 천하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만 짓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죄에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서 지옥에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이런 나 같은 것을 위해 하나님이 최고의 모험을 하셨어요. 가장 위험한 모험을 하셨어요. 그 모험이 뭡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세균과 병균과 사건, 사고, 추위와 더위에 취약한 이 물질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자기를 가두는 모험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 만들었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어. 그래서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어머니라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태어날 때 보셨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나요? DNA 검사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어머니라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는 본 적도 없어요. DNA 검사 거의 법적인 문제가 아니면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물어보기 전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고 살았어요. 그냥 믿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너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엄청난 관계가 형성됩니다. 내가 태어날 때 본 적도 없고 그저 어머니가 내가 널 낳았어, 그 말을 믿을 때에 어머니가 어머니 되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짓다가 죄에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서 지옥의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쓰레기 같은 나를 구하려고 그 하나님이 그 엄청난 모험을 하셨어.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너 지었어, 내가 만들었어,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이럴 때 아멘 하면 큰일 나나요? 방송실 다시 할까요? 내가 너 지었어, 내가 너 만들었어, 너 내 것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그래서 내가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거야. 그 마음으로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를 갖춰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오늘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중에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참 못났지만,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지만 주님의 은혜로 예수 보혈 의지해서 내가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헌신을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고요, 예배를 중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찬양이지 않습니까? 이 귀한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찬양대원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찬양대에 설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임할 때마다 마음이 설레야 돼. 가슴이 벌렁벌렁, 가슴이 두근두근, 그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오셔야 돼. 그 감격과 설레임으로 이 자리에 들어오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찬양대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요, 저희 성도들이 저에게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우연히 엘리베이터만 같이 타도 어쩔 줄 몰라 하시고요, 식당 가면은 그냥 제 옆에 앉으려고 하질 않으시고요, 제 방에 들어올 때도 한 번도 옷매무새를 챙기고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장님 방에 들어가실 때도 한 번은 거울을 보고 들어가고 한 번은 옷매무새를 챙기고 오잖아요. 혹시라도 결례할까봐,
혹시라도 무례를 범할까 봐. 그런데 이 예배는 우리 사장님과 비교할 수 없지요. 역사상 있었던 모든 임금, 황제, 대통령 다 비교해놔도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에 청와대 저녁 만찬 초청을 받아 간 적이 있었어요. 대통령하고 저녁밥 한번 먹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요. 한 달 전부터 무슨 서류 내라 그러고요. 당일날 7시 식사인데 서울 4시까지 서울 모처에 집합하라고 그러고요. 거기서 또다시 검사하고 또 청와대 들어갈 때 또다시 검사하고. 대통령하고 밥 한 번 먹는데. 여러분, 왜 정권에 어려움이 옵니까? 많은 경우에 독대, 비선실세, 독대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만 할 수 있어도 굉장한 파워를 갖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가 뭡니까? 그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셔. 그 하나님 옆에 나오는 게 예배이지 않습니까? 성가가 뭡니까?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성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드리는 찬양과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예배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아내한테 남편이 전화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일찍 연락해야 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네요. 오늘 회사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시는데 이분은 밖에서 사드리면은 결례가 될 것 같아요. 여보, 늦게 연락해서 미안하고 참 그런데 오늘 당신이 수고스럽지만 집에서 좀 저녁을 잘 준비해서 이분을 대접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아내가 여보, 이렇게 중요한 일을 미리미리 알려주셔야지. 이제 연락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어떡해요, 사정이 그러니. 다행히 이틀 전에 제가 마트 가서 장 봐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저녁 차리면 될 것 같아요. 몇 시까지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막 저녁을 준비해요. 며칠 전에 사다 놓은 생선이 생각났어요. 냉장고를 뒤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사다 놨는데 어디 갔지? 보니까 냉장고 바로 옆에 검은 비닐봉다리 옆에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깜빡 잊고 안 집어넣고 그냥 놔뒀어요. 어떡하지? 그러면서 딱 봉지를 열어봤는데 어때요? 근데 시간이 없는 걸 어떡해요? 사러 갈 시간이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거 딱 찌게 해가지고 밥상에 올려놨어요. 뚜껑 여는 순간 왜? 썩은 생선 냄새. 그거 지져놨으니까 얼마나 그 냄새가 지독하겠어요. 역겨운 냄새 때문에 토해버릴 것 같지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으셨는데 구역질이 나서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 그 헌금, 그 찬양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은 질리도록 먹었다 배불러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는 받을 만큼 받았다.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쇼하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너희는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13절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그 분향 그거 가증스럽게 내가 느껴진다. 월삭과 안식일과 성회로 대회로 집회로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너희가 예배 드린다고 찬양한다고 예물 드린다고 가져왔는데 내 자식들이 가져오는 거 안 받을 수는 없고 그거 받으려니까 오히려 내가 마음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이제는 그것을 지기에 지쳤다, 곤비하였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남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 말로 인격적인 살인을 하고 거짓을 하고 사람의 피를 흘린 그 피가 너희 손에 뚝뚝 묻어져 있는 그 채로 드리는 그 찬양과 그 기도와 그 예물을 내가 어찌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깨달아지면 아멘. 사람에게는 쇼가 통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자매가 늘 그렇게 짧은 탑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배꼽 보이는. 야, 주일날 예배 올 때 왜 자꾸 그런 거 입고 오니? 그랬더니 자매가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서요. 맞아요.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형식을 따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과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줄 착각하지 마라. 속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업심 여기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 목회가 어렵지요? 이렇게 안타깝게 물어보실 때가 많아요. 목회 어려워요. 24시간 스탠바이 대기해야 돼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만 해도 1년 내내 거의 야근이에요. 평일 저녁도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신방, 그리고 또 주구나 사나 목사는 4시 반에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한 번은 새벽 2시에 어떤 성도님한테 어머니가 더 위독하게 됐다고 막 전화가 온 거예요. 나이 많은 어머니인데. 그래서 새벽 2시에 쫓아갔더니 감기 걸려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전화를 받아도 가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목회가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목회가 힘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설교한 대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목회가 힘든 거예요.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1년 정도는 설교로 먹힙니다. 설교 아주 잘하시는 분은 3년 정도는 설교로 끌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물 아닙니까? 영은 영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때부터 그 설교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는 잘해, 파워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설교한 대로 살지는 못해도 설교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이라도 쳐야 되기 때문에 목회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직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가대원도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그냥 노래라고 하지 않고 거룩할 성자 써서 성가를 부르는 찬양대. 가운을 입고 예배 드리시잖아요. 거룩한 직분이니까 가운을 입혀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들한테는 가운으로 거룩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 속에 있는 내 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룩한 가운을 입고 성가를 불러도 역겨운 경우가 있고, 비록 옷이 남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찬양이 드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스스로 진지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찬양대원으로 헌신은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실까? 토해버리진 않으실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위선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등사기를 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채로 드리는 예배, 진정성 있는 감사가 없이 인색함으로 마지못해 드려지는 헌물,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내가 더 이상 신물난다, 더 이상 내가 참지 못하겠다,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예사야서 1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스스로 자기의 행위를 살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를 씻으며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코람되어 신전의식,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서 계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척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 속이 뻔히 들여다 보여요. 근데 척하고 있어요. 그거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얼마나 역겹고 불편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척하는 사람을 제일 힘들어 하실 거예요. 예배 드리는 척, 예배 중에 은혜 받는 척, 사랑하는 척, 기도하는 척 하고 있어요. 찬양하는 척 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척 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척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척하는 사람을 힘들어하세요.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입니다. 순종하는 척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척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울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탄식하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1절의 말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죄송해요, 말씀을 내가 잘못 보냈나요? 11절의 말씀을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아무나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아무나 세웠을까요?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순수한 사람, 이렇게 겸손한 사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사울 너 정도면은 충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걸 본 사무엘 선지자가 근심하면서 온 밤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후회하셨을까?
전엔 안 그랬는데, 옛날엔 겸손했었는데, 옛날엔 순수했었는데 변질됐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고 변질됐다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나빠졌다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경건훈련을 게으리해서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칠까봐 두려워요. 혹여라도 제가 교만해져서 주의 음성을 무시해버릴까봐 두려워요. 사심과 욕심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고의로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역사를 해방할까봐 두려워요. 저희 교회 당회할 때마다 당회원 장로님들에게 그런 말씀 드려요. 이 당회가 최고의 결정기관인데 이 당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혹여라도 그렇지 못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겸손하게, 늘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러면서 사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세운 걸 후회하시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장로님을 세운 걸 기뻐할 수 있는 장로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잘 세웠어. 그 권사 내가 확실히 잘 봤어. 권사 잘 세웠어. 내가 사람 하나 잘 봤지 안수 집사 제대로 세웠어. 아, 그 친구 찬양대원 할 만하지. 나는 그 친구가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내가 춤추고 싶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나를 찬양대원 임명한 것, 목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권사 안수 집사 세운 걸 하나님이 후회하고 목사님이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생각할 때마다 근심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일이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성령님을 해방할까봐, 변질될까봐, 열정이 식을까봐, 대충 때울까봐. 사울이 왜 변질되었을까요? 처음엔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직분에 익숙해졌어요. 대표기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대충 해서 올라가면 되지. 성가대, 그 찬양 아는 노래야. 전에 불러본 거야. 익숙해졌어. 예배가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예배를 자주 드리다 보니까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기도가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혹시 찬양이 익숙해진 건 아닙니까? 앞에서 우리가 찬양팀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많은 가사는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내 모든 물질도 바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가사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입술로는 그러한 가사를 따라 부르지만 내 마음에는 조금 더 그럴 마음이 없다. 그것이 가증이고 그것이 위선이고 그것이 이중인격이라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그래요. 저희 교단에 지금은 돌아가신 적십자 총재까지 지내셨던 이윤구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80세 때에 어떤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그 세미나 참석했다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나이 되어 보니까, 이 80의 나이가 되어 보니까 이제는 찬송을 못 부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와서 목이 갈라져서가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가사를 썼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를 자신이 없어서 못 부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늘 부르던 대로 이 가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부를 때가 많이 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죽음인들 주만 따르겠다고 찬양을 하지만 그게 신앙 고백이 아니고 늘 그렇게 불러왔듯이 습관적으로 되뇌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익숙해진 건 아닌가요? 익숙해진 건 아닙니까? 찬양이 익숙해지고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익숙해진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익숙해지면 무례해집니다. 하나님께는 친밀해져야지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목회자와는 친밀해져야지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익숙해지면 무례해집니다. 예배가 무례해집니다.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무례해집니다. 제가 저에게 부임해서 얼마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어이 김전도사 이리 와봐 그러시더라고요. 전 놀래가지고 집사님 방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김전도사 이리 와봐라니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비록 전도사님이고 부교육자이지만 한 교회를 맡으시면 담임 목회자이신데, 아이 목사님 우리 친해서 그래요. 집사님 그건 친한 게 아니라 무례한 겁니다. 나이가 어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존중을 한 마음으로 끝까지 존칭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지 몰라요. 익숙해지면 무례해집니다. 예배에 익숙해지면 예배가 무례해지고 찬양에 익숙해지면 찬양이 무례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져서 무례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 잘 아시는 거지요. 다윗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다가 블레셋에게 독종이 임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걸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다윗이 가장 먼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었어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3만 명 이상의 조직이 동원돼 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군악대가 빵빠레를 울리면서 이 법궤를 옮겨오는데, 오베데돔의 집 마당 근처에 왔을 때에 군중들의 환호성 소리 때문인지 아니면은 백성 그 군악대의 빵빠레 소리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펄쩍 뛰고 말았어요. 법궤가 쭈루루 미끄러 내려오자 뒤따라가던 그 법궤 운송을 책임 맡았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하면서 법궤를 확 잡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 하나님은 법궤를 손대지 않고 옮길 수 있도록 법궤 내 귀퉁이에 고리를 만들어 놓고 아카시아과 나무에 막대기를 금박을 입혀서 그걸 꽂아서 레위 지파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들여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우사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만큼 거룩한 자가 아니었었습니다. 아직 죄가 있는 우사인데 그 죄인인 우사가 하나님의 영광에 닿는 순간 죽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만큼 영광이 임하시는 게 아니고 준비된 만큼 임하세요.
50% 준비된 사람에게는 50% 영광으로 임하시고 5% 준비된 사람에게는 5% 임하시고, 그래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 받는 정도가 다른 이유가 그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그 차이인 것이지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싶지 않아서 구하는 대로 임하지 아니하시고 준비된 만큼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사가 이 법궤를 얼떨결에 손으로 막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만큼 거룩하지 못한 웃사가 죄인인 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법궤를 만지자 그 자리에서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무례한 예배가 되면 영이 죽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준비되지 못한 채 사모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면 임할수록 예배가 익숙해져요. 준비되지 못한 채로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찬양이 익숙해져 버려요. 그 찬양, 그 예배는 내 영을 살리는 게 아니라 웃사를 죽이는 것처럼 오히려 내 영을 죽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형식적이 됐어요. 예배 드리는 척하고 있어요. 예배에 흉내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는요, 다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 어릴 적에 예배당에 다 이런 의자가 아니고 마루 방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의 부산의 모교회, 100년 된 교회, 그 교회 1층 교육관 마룻바닥을 가면요, 이 마루가 닳고 닳아서 패여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새로 수리해서 없어졌습니다만 한동안 이렇게 패여 있었어요. 돌아가신 이모 장로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리, 딱 그 자리, 늘 그 자리는 젖어 있어요.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그 무릎 꿇은 그 자리가 닳고 닳아서 패여 있어요. 토요일 되면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예배당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강대상 앞에 기도해요. 아무나 못 올라가요. 딱 지명된 사람이 기도하고 깨끗한 행주를 짜서 강대상을 닦아요. 기도하면서 닦아요. 눈물 흘리면서 닦아요. 이 거룩한 강대상을 내가 닦을 수 있다니. 하얀 고무신 나란히 벗어놓고 버섯발로 올라와서 눈물 흘리면서 강대상 닦아요. 저희 교회도 토요일만 되면 남존대 회원들이 와서 본당을 청소해요.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내 의자를 하나하나 일일이 닦아요. 가끔 제가 가서 기도해 주면서 그런 이야기해요. 내일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분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닦아주세요.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드리는 예배에 어떻게 은혜를 못 받겠어요? 여러분, 찬양대원을 뽑는데 A 올라가는 사람 뽑으면 아마 대부분이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고음 올라가서 삑살이 날 것 같아요. 찬양대원 뽑는데 음대 출신, 성악가 출신 뽑으면 우리는 많이 못할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좀 찬양 못해도 예수님 예자만 나오면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져요. 눈물이 핑 돌아. 가사가 안 보여요. 울먹이다가 그냥 나와요. 멋진 화음의 찬양보다도 그 가사, 예수님, 그 하나님 사랑, 그 단어 하나에 뭉클해서 눈물을 흘리다 내려오는 그 모습만으로도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얼마짜리 예배일까요? 냉난방비? 전기세? 그거 말고요. 우리는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너무나 편안하게 마음껏 스피커 켜놓고 마음껏 드럼 치면서 예배 드립니다마는
조금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예배는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너무나 예배가 절박한데, 예배 드리다가 들키면은 요독수용소에 끌려가야 되고 기관총으로 그냥 갈기갈기 찢겨져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래 동굴 속에 숨어 예배 드려요. 박수를 치고 싶어도 소리가 날까봐 벙어리 박수를 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싶어도 그 소리가 밖으로 셀까봐 립싱크하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러한 열악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분들은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각오를 하고 와야 돼. 오늘 내가 이 예배 드리다가 혹시 들켜서 요독수용소에 끌려가더라도 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리다가 들켜서 기관총으로 난도질을 당해도 나는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 예배는 목숨짜리 예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수많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흘린 그 순교의 피값을 선불해 주셨어. 예배값을 이미 선불해 주셨어.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값을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은,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은 목숨 건 심정으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임 목사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지요. 이 목사님 때문에 모이는 것도 아니지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에 있었던 그 기적과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면 성경에 있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 믿어지면 아멘? 근데 왜 기적과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번에 캄보디아에 선교 다녀오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들이 나서요. 똑같은 약을 썼는데도 선교지에서는 그 약 먹고도 사람들이 막 병이 나아요. 왜? 그 선교지에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그 의식이 없고,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이 예배에 누가 함께 계신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기적과 역사가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증상을 빨리 캐치해야 돼. 진짜 무서운 병은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이라고 하지요. 병이 깊어지는데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우리의 예배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의 찬양 이대로 괜찮은가? 혹시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결례하고 있지는 않는가? 빨리 우리 자신의 실상을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진단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처방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복용을 잘해야 돼요. 빨리 증상을 느껴야 되고요. 오재나면 안 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방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복용을 잘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은혜, 이 사랑 제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딱 왕이 돼서 나라를 받는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아, 이대로 가다간 이스라엘 망하겠구나. 증상을 빨리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진단을 해봤어요. 그 답이 역대상 13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스크린 말씀 띄워놓고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멘.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엔 하나님의 법궤가 없이 통치한 거예요. 아, 이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를 가져올 때에 두 가지 익숙함의 실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사의 익숙함. 어릴 적부터 법궤 주변에서 자기 집에 있는 그 법궤 주변에서 놀다 보니까 아, 법궤 내가 잘합니다. 아, 법궤 운송 내가 책임져 줄게요. 법궤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익숙함, 다윗의 익숙함이에요. 야, 법궤 옮겨오는데 그냥 흔 수레로 옮기면 안 되지. 새 수레를 만들어야지. 왕궁급, 왕궁용 최고급 수레를 만들었어요. 아무 소나 끌고 오면 안 돼. 이스라엘 뒤져서 제일 잘생긴 소로 끌고 와. 그 마음은 예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옮기는 것은 블레셋 스타일이에요. 블레셋 라이프 스타일이 블레셋 방식이에요. 베세메스로 옮겨올 때에 그 똑같은 블레셋 방식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는 수레에 실어 옮기면 안 되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다윗이 그걸 깜빡했어요. 왜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에 몇 년 숨어 사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블레셋 스타일이 몸에 배였어요. 블레셋 방식이 몸에 배였어요. 아이 법궤를 그렇게 촌스럽게 옮기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옮기면 어떡합니까? 최신식 리무진에 옮겨야지. 어느새 교회 안에 경영기법, 경제기법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라이프 스타일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더디고 느리더라도 비효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사의 익숙함은 내게 혹시 있진 않는가? 다윗의 익숙함 뭘까요? 음악적인 테크닉.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런 악기가 있어야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준비지요.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무례한 건 아닐까? 여러분, 성경에 묻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샬이라는 단어와 나라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샬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나라시 했습니다. 샬은 그냥 자기 필요할 때 가서 말씀 좀 해보세요, 내가 참고할게요, 그 뜻이에요. 나라시는 말씀하십시오, 내가 꼭 그대로 살겠습니다, 갈망한다, 열망한다, 바로 그 뜻이에요. 오늘 혹여라도 우리의 예배가 내가 뭔가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적당한 예배, 적당한 찬양, 적당한 헌금, 적당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샤을 정도 하려고 나온 건 아닐까? 아니지요. 다윗의 그 갈급함, 그 열망, 그 간절함, 그 다라시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임할 때마다, 성가대 가운을 입을 때마다 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마음이 설레고, 나 같은 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나, 그 감격에 눈시울이 젖어질 수 있는 우리 구덕교회 찬양대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3분 정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미 좋은 목사님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찬양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걸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 하나님을 춤추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예배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이라도 내가 예배에 익숙해진 건 아닐까요? 찬양에 익숙해진 건 아닐까요?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엄청난 자리인지 그냥 생각 없이 왔다 갔다 성전 뜰만 밟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목숨 거는 심정의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서 성경에 있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 이 구독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